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일곱 나팔과 작은 책. 일곱 나팔. 그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조금 잘 우리가 살펴보려면 6장부터 나오는 일곱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런 거예요. 일을 하나 뗄 때마다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고 또 순교자가 나오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일곱인 다음에 일곱인 안에서 일곱 나팔이 이렇게 경고가 나옵니다. 나팔은 경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일곱 나팔을 지금 천사들이 불러 부는데, 그러는 가운데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경고를 받는데 그 경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 경고를 받은 것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경고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거냐, 그거를 이제 이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렇게 쭉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3장에는 마귀 역사를 말하고, 14장에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나팔을 불어가지고 인치는 인 맞은 사람들이 쫙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장에 이제부터는 이제 대접재앙 그것도 7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 20장에 마귀 가다 두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지상교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2장, 3장은 아시아 7교를 말하고, 4장에서는 이제 백보자에서 일어나는 일, 그거를 쭉 말해주고는 이제 인치는 역사, 하나님의 경고, 일곱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을 쏟아서 심판을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곱 나팔이라는 하여튼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경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헤쳐나가게 되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일어나요? 불이 많이 납니다. 불.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다. 예, 불이 많이 납니다. 요즘 불 많이 난다고 그러죠? 유럽에도 요즘 더워가지고 불 많이 나고, 카나다도 불이 나고, 여러 군데서 불이 많이 난다. 이거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자연적인 재앙.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져 가지고 바다가 3분질로 피로 변하고, 바다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질이 죽고 배의 3분질들이 부서져요. 실제 이건 바다에서 무슨 폭풍이 일어난다든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배가 많이 깨져나갑니다. 요번에 그 태풍 돌핀이죠. 돌핀이 그 상해를 치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돌핀의
그 위력이 옛날 우리 매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서 그 상해에 있는 배 만드는 도크를 다 그냥 때려버렸답니다. 그래갖고 배를 못 만들어갖고 지금 우리나라에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깨져나가는 게 많아요. 깨져가는 경고예요. 그래서 이건 또 조금 더 나가면은 배라는 건 같이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타고. 근데 이 여러 가지 말세 현상에는 이렇게 당도 깨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 단체도 깨져나가고, 교회도 많이 깨져나가고, 가정도 많이 깨져나가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많이 깨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예요? 쑥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물로 인하여 죽었다. 예. 큰 횃불처럼 타는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의 3분지 샘물 위에 떨어집니다. 이거 물이 오염된다는 것도 있고요. 물이 오염돼 가지고, 그리고 그 별 이름이 쑥이래요. 쑥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리고 물들의 3분질이 죽어요. 3분질. 그러니까 이 자연재앙 속에서 3분질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들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물이 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물이 써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마음의 이 고통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요즘 이 젊은 아이들, 중학생들한테 마약이 많이 퍼진다고. 마약. 그 마약이 왜 퍼져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데서 해가지고 환각 상태에 빠지고 잠깐이라도 잊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그 전부터 하여튼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 이 천사가 보니까 12절에 네 번째 천사가 다 같이 읽어봐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질과 달의 3분질과 별들의 3분질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질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질이 비침이 없고 밤도 이와 같다. 이건 실제로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그래서 이 어두워지는 거는요, 이 7 윈에도 나오고 7 나팔에도 나오고 7 대접장에도 나오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는 이건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분별을 못해요. 지금 많이 어두워졌다고 봐야 돼요. 옳고 그름을 잘 모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이거 사람들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셋째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 이건 이제 요 뒤에 이제 5번째, 6번째. 그 다음에 9장에는 9장 1절에서 이 12절까지는 황충재앙이 들어오죠. 황충. 이건 뭐냐? 메뚜기 있죠, 메뚜기. 메뚜기도 이게 누래가지고 이렇게 큰 거. 중동 지방이나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이 메뚜기가 새카맣게 들어온다. 메뚜기가 들어올 때는 소리가 어떻게 하고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봤으니 아나요.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그냥
소리가 막 하다가 이 메뚜기가 쫙 앉았다가 싹 떠나면 뭐요? 먹을 게 다 없어진다.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실제로 이게 있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 이거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좀 이렇게 한 걸음 내다보면 여기 이제 이걸 자세히 이렇게 좀 뭐 볼 시간 없는데 그 나중에 좀 한번 보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인격이 무너져요. 인격들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꼭 이 황충, 사람들이 그냥 떼거리로만 몰려다니면서 자기 혼자 목소리를 못 내니까 막 여럿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떠들어대고 열안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사람을 막 계속 공격하랍니다. 그런 일이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요 굉장히들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지금 법이 막 이게 막 바꿔놔가지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내가 엮이잖아요. 이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법이 뭐가 바뀌었는지 우리는 다 모르고 이제 문제가 터지면 이제 그 법이 와가지고 적용을 하면 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도록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6번째 이 대접 재앙, 나발은 뭐냐? 마병대 재앙이에요. 마병대. 유브다 강가의 이 네 천사. 그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건 전쟁인데 전쟁 나지 않도록 다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불어라 하고 불어요. 부르니까 이 마병대 이게 장장 2억이라고 그래요. 2억.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뭘 말하느냐? 이거는 종교전 같아요. 종교전쟁, 사상 전쟁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제 종전을 했어요. 종전을 했는데 저 전쟁은 일종의 종교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일어났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민족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러는 전쟁이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교전이 아주 무섭고요. 사상전 이거는 잔인해요. 여기 아주 이제 이게 아주 그냥 무섭거든요. 여기 보면은 9장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의 탄자를 보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과 뼈의 값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으며 그 입에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고 있었다. 무슨 판타지 같죠? 이 아주 괴상한 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흉측하고 잔인하다.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게 주후 90년경이거든요. 주후 90년 이후로 지금까지 종교로 전쟁하고 사상으로 전쟁한 게 제일 잔인하게 싸웠어요. 종교전.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십자군. 네? 그 십자군 전쟁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가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많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합리화시키고 이거는요 모두 사람이 사람 죽이고 이러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기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20절. 이 재앙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악령들과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했으며 또 그들이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종교전 사상전에 빠지면 회개를 못해요.
왜? 내가 하는 게 옳으니까. 내가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주 그냥 여기에 빠지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 뭘 못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아주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흉측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종교전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 아주 그냥 너무너무 살벌한 게 뭐냐면 그 성 바르톨레메오 이게 바르톨레메오 날이라 이게 성 바르톨레메오 날 이게 뭐냐면은 그 프랑스에서 이 그 날을 기념을 해요. 기념을 기념하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 그런데 1572년 8월 24일 날 그 천주교인들이 개종한 개신교, 특히 위그노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집단 학살을 해버려요. 집단. 그것도 이 종소리에 딱 새벽에 그 종소리 하면 종이 울리면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 결혼식 하려고 이렇게 그 앙리 4세하고 그 마르그리트 이 여자하고 이게 이제 이 여자는 천주교 여자. 그래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좀 어떻게 잘해보자고 결혼을 하려고 날을 잡아놓고 했는데 그날 뭐요?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 죽이면서 갑자기 백성들이 막 격양이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약 한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10,000명도 더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응징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지금.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사상가들. 이 어떤 사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회개 못합니다. 자기네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못해. 하여튼 이런 이런 무서운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느냐? 이거를 여기 이제 10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자, 불도 납니다. 그죠? 막 깨져나갑니다. 쓴 고통이 옵니다. 어두워집니다. 사람의 황충처럼 인격이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그 사상이나 이런 게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뭘 못해요? 회개를 못. 왜 회개를 못하겠냐? 내가 뭐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또 아니다.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 못합니다. 그 사람은. 회개 못해요. 사람은 여기 이제 10장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이 조명함으로 자기 죄가 발견이 돼야 돼요. 죄가.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장 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칠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7 고래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여기 천사 하나가 뭐예요? 아주 힘센 천사가 하나가 내려요. 이 힘센 천사는 5장 2절에도 내려오고 계시록 18장 21절에도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가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쫙
있고 얼굴은 뭐 같아요? 해와 같고 발은 뭐예요? 불기둥 같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심부름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 개역개정에는 두루마기라고 써 있죠? 두루마기. 예, 그 같은 말입니다. 작은 책,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에 뭐예요?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니까 무슨 소리가 나와요? 7 우레가 뭐예요? 막 굉장한 소리가 막 놀래는 거예요. 놀래. 그래가지고 4절에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내가 하라는 건 사도 요한이가 막 소리가 나니까 기록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뭐요?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레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인데 그 심판을 조금 뭐요? 감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조금 감해 주려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 뭐요?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와요.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를 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뭐예요? 비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는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오는 건 확실히 오는데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전무후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 이거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감당이 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시원하게 이렇게 계시지만 이게 지금 보통이 넘잖아요. 이 자연을 봐도 그렇고 또 정치를 봐도 그렇고 이 과학계가 이게 얼마나 발달하는 줄 아시죠? 요즘은 이 안경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이 이 안경으로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경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이폰 거기서는 실패하고 우리의 삼성은 요만하게 스마트폰 조그맣게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휴대폰 손목시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많이 제재를 가한대요. 왜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이거 다 스캔, 다 찍어낸단 말이에요. 다 찍어내고, 사람의 침해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앞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눈에서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깜빡하면 결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나오면은 전부 다 두건 쓰고 다녀야 될지 몰라. 그냥 깜빡하면 탁 찍는 거예요. 그냥 깜빡하면 탁 찍어, 탁 찍으면 계속 데이터에 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괜히 신뢰하고 있는데 착 찍혀 올라가는 소리. 계속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제재를 가하느냐 연구 중이래요. 아이고 그냥 어떻게 그 안경 한번 써보고 싶습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굉장한 정보가 노출되고요. 하기야 요즘 안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저를 딱 보면은 내 신상에 대해서 쫙 이 안경에서 싹 올라가요. 이렇게 안경을 딱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지금 성분이 안 좋다. 그럼 빨간 걸로 표시가 딱 돼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 위에 빨개 좀 그건 주요 인물이에요. 파란불은 이거는 아주 하월한 좋은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노란불은 이거는 경계 대상. 그럴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유, 어디 나다니지 못해요 이제는. 이제 블랙박스 다 찍죠. CCTV 다 찍죠. 안경 다 찍죠. 눈도 이렇게 돌리면 안 돼. 눈 싹 돌리면 가는 사람 싹 쳐다보면 눈이 싹 한 게 탁 찍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과학자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여튼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오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비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갖다가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1장 15절에 그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 여러 가지 경고가 일어납니다. 예, 불이 나기도 하고요, 깨져나가기도 하고요, 고통이 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어두워지고요, 인격이 무너지고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잘못 세뇌된 것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건 사람을 집단적으로 이게 죽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이단들 사람을 이게 종교에 잘못 심취하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갈 길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작은 책을 먹어라. 먹어요? 먹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먹는 생활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고인데 여러 가지 일이 뭐 전쟁 나죠, 지금 불 나죠, 뭐 배가 깨지죠,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게 뭐라 그러죠? EMP 아세요? EMP 전자 폭탄. 그거요. 그거 터뜨려 놓으면 지금 이 전자 이런 거 다 홀수도 빼버린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이 전쟁 무기가 뭐예요? 전파로 다 이렇게 전자로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홀수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EMP 그 가지고 있는 북한이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막는 게 40% 50%밖에 안 된대요 지금. 그래도 편안히 다 주무셨잖아요. 할렐루야.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급변하게 지금 돌아가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경고를 잘 헤쳐나가겠느냐 하는 답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어라는 말이 뭐예요? 먹어라는 거예요. 먹어라. 요한복음 먹어라. 요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잡숴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저 스마트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저 단초동물처럼 요한복음 6장이지 6장. 6장 53절 54절.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예,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양식으로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 양식으로 내가 이렇게 먹는 거는 뭐냐? 일단은 뭐예요? 읽고 듣고 보고 그래야 되겠죠. 성경을.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 그 요즘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든 가운데 빠진 게 뭐냐면 너무나 이 단초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노인 70대 넘은 사람들 유튜브 우울증 환자가 많대. 이거 너무 유튜브를 봐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울증의 환자가 많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안경으로 이 스마트폰이 안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착착착착 가면요. 아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뇌의 영향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갈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연구를 엄청나게 한대요, 지금. 지금 눈도 이렇게도 막 가면 눈이 뻐쩍하는데 여기서 뭐가 삭삭삭삭삭삭삭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신이 빵 해갖고 항상 머리가 띵 이러고 살만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떤 그 사무실에 내가 이렇게 이제 차를 검사 맡으러 갔는데 제가 한 5번은 갔죠. 근데 그 검사하시는 분이 누군지 말은 안 해요. 가면 할 땐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놓고는 하루 종일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머리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뇌 안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뭐 다 말하기 어렵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필름이 딱 끊어지면 뭐예요? 치매요, 그게. 네, 그게 치매입니다. 어느 날 막 이거 하다가 막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네, 그게 지금 현실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오늘 하나님 말씀 먹으러 오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먹냐? 성경을 뜯어. 네? 한 장씩 뜯어갖고 꼭꼭꼭꼭 씹어서 그 전에 영어 단어 외운다고 콘사이스를 찢어가지고 씹어 먹어. 그걸 다 외우고는 씹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그냥 한 장 다 읽고는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해갖고 숭늉으로 마셨대. 어떻게 먹는 거냐?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게 있다. 그냥 들은 풍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먹는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단 들을 때 내 안에 아멘 하죠. 아멘. 아멘 해요? 그게 일단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이 안에서. 꼭 그럴까? 이건 설사한 거예요. 설사. 오바이트. 도로 튀어나온 거예요. 맞다. 네, 맞다. 아멘. 그게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음에 탁
말씀이 오면 어떻게 되죠? 안 떠납니다. 늘 생각이 나요. 늘 생각이 나요. 근데 나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는데 자꾸 딴 데를 쳐다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 길로 가겠나 이거야.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대상이 돼요. 저는 어느 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거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 1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모여 내가 묵상을 한다. 묵상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치료 방법이래요. 여러 가지가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하는 생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거.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이게 짧은 거. 그래서 나온 게 쇼트라고 그러죠. 쇼츠라고 그러죠. 쇼츠. 뭐예요? 1분 이쪽 저쪽. 그리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데 있는 방법은 일단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또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보고 묵상 쐐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여물을 먹고 나서 쭉 먹어놓고서는 가만히 서가지고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딱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왜 그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내가 이걸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가? 어떻게 내가 이걸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계속 뭘 하라고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꽃이 핍니다. 묵상하면 이 얼굴이 꽃이 펴져요. 왜? 기쁘니까. 얼굴이 다 나타나요. 요즘 묵상 끝. 묵상 안 하는 사람 얼굴이 자꾸 험해져. 왜? 기쁨이 없어지니까.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먹은 다음에 배에선 또 쓰대. 옛날에 쓴 게 약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묵상을 한 다음에 그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힘든 건 전부 피해 나가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 특히 젊은 친구들은 더 하고.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걸리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걸리는 사람이 그래 걸려요. 세상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원리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심어야 나고, 그렇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꽃게임질을 하고 그래야 뭘 얻어먹는 거예요. 원리가, 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저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써야 돼요. 써요. 힘들어요. 그대로 내가 해보려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다른 문제는 몰라도요. 우리가 양심 써라 이런 말 하죠. 남한테 함부로 양심 써라는 말 못해요. 왜? 다 다르니까. 근데 내 안에 나는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로 가야지 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건 각자 다 달라.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죄를 거룩히 지켜라 하는 이 한 말씀만 온전히 지키려고 해도 얼마나 안에서 뭐 끙끙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끙끙끙끙끙 하는 가운데 거룩한 역사로 깨달아진 것이 있어야 가서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전도하자 그러는데 전도를 왜 못하는 거 하면 묵상들을 안 하고 첫째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거 고리타분하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들을 안 해요. 묵상 안 하니까 그냥 형식이야. 의식이야.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이거 이대로 걸어가야지. 그러다 보면 막 약하고 힘이 나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겸손해지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뭐예요? 고쳐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거기에 성전생활, 제단생활, 예배하는 사람 측량하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측량하라 하는 건 권고의 대상이 있고 이방 이 성전들은 측량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권고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측량권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권고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시? 날씨도 더운데 왜 이렇게 심각해? 어디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이 증거한 말씀이요. 잠깐 문 앞에 들어닥칩니다. 네. 벌써 우리가 오전에 나이가 한 70대 되면 금방 보고 돌아서면 생각 안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 그저 불이 나는구나. 그러면 불 안 나도록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소화기도 사다 놓고 왔다 갔다 가스 밸브도 항상 점검하고 전기 스위치도 점검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깨져나간다. 다 깨져도 우리 집은 안 깨진다. 그러면 되고 가정만 안 깨져도 큰 은혜지 않아요?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다이다. 할렐루야.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의 빛이다. 할렐루야. 황충이다. 황충이를 녹이는 충이다. 암만 누가 공격해도 다 녹여버리고. 그는 힘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속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 이 유브라데강가의 마병대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치우친 사람. 이건 지나친다. 이건 외골수다. 이거는 자가당착이 빠진 사람이다. 분별을 해가지고 항상 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측량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고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